저 같은 사람을 이 귀한 자리에 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1절을 제가 읽고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학개서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죠. 여기 나오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 이 사람 원래 남유다의 왕이 되어 있어야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많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죠. 이때 이후로 유다의 왕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이 또 멸망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지금 바사 제국을 섬기는 작은 속국 신세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지금 왕이 다스려야 할 이 스룹바벨은 바사 제국의 임명을 받아서 유다를 관리해주는 그런 총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 지금 하고 있어야 할 그 영광스러운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여기 1절 끝부분에 나오는 여호수아,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후손입니다. 성전에서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거룩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성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지금 하고 있어야 하는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건 좀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고 또 생각하겠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겁니다. 이 백성이 수년 동안 계속 해오던 말, 그리고 여전히 하고 있는 그 말을 주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 말을 인용하시고 나서 여호와께서는 말을 멈추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 보시면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임한다 가라사대 이렇게 하고 나서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백성이 하는 말, 그걸 인용하시고 그걸로 말씀을 맺으십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만큼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3절에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다시 지금 말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들으시기에 이 백성의 말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한동안 말문이 막히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한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건축을 아예 안 한다 이 얘기는 아니죠. 지금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백성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이유가 정말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손가락하기 전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신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주축이 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수르바벨이나 여호수아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자원해서 자기 발로 여기로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주전 539년 그때 바사왕 그 고레스 왕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허락해 주었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냥 거기 바벨론에서 계속 눌러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바벨론에 자기의 집과 자기의 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예루살렘으로 그 먼 길을 안 갔습니다. 반면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일구어 놓은 땅과 집을 전부 다 포기하고 1500km 정도나 되는 그 험한 길을 몇 개월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왔습니다. 에스라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우리는 올라가서 우리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 하면서 이러한 선한 소원을 품고 여기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단을 만들고 그리고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다시 지으려고 했지만 이 일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사람들은 우리랑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체로 경건한 사람들이고 또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는 신자들입니다. 막 떼어먹은 이상한 사람들 전혀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만 성전 건축을 더 이상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처지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 언젠가 하기는 할 거다. 다만 지금은 못한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안 한다는 말입니까? 여하튼 이런 말을 들으신 여호와의 그 말문은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3, 4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제 3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쭉 자기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2절, 4절에 나오는 거 성전 이게 히브리어로는 그냥 집입니다. 그래서 2절에 백성의 말을 조금 더 직역을 하면 때가 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집이 건축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됐는데 이 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셔서 4절에서는 그러면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할 때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 자기의 집은 진작 다 지어 놓았습니다. 이 백성 지금 판벽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판벽한 집이란 그런 말은 이 말은 단순히 어떤 나무 판자가 붙어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잘 꾸며진 집 뭐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럭셔리한 그런 느낌이 좀 나는 좋은 집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판벽이라는 말이 대부분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그걸 묘사하는 구절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쓰러져 있는 동안 그분의 백성의 집은 어느 부분은 그 솔로몬 성전의 재료로 꾸며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 이렇게 잘 꾸며진 집에 몇 년째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은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때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그 6절에 나오는데 5절부터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없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혹은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짓는 이 일이 올스탑 되어 있는 그 중에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농사입니다.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다급한 농부들의 그 절실한 노력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농사가 시원치 않으니까 계속 씨를 뿌립니다. 하지만 비가 적고 해서 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마실 것도 넉넉지 않습니다. 농사가 잘 안 되니까 농사를 더 열심히 짓습니다. 일단 먹고 사는 내 생계가 안정되어야 다른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농사에 아무리 힘을 내어도 사람들이 뭐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상하게 성과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뭘 할 여력이 나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은 결국 지금은 농사에 힘써야 할 때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는 건 일단 우리의 생활이 좀 안정되고 나서 그때 좀 생각할 일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농사 짓고 먹고 마시고 옷 입고 하는 이런 게 죄입니까?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좀 더 씨를 많이 뿌리고 더 열심히 하고, 이게 잘못입니까? 자기 살 집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것을, 그러니까 이들의 당연한 일상생활을 지적하십니다. 여기 5절과 7절은 똑같은 내용의 반복인데 반복은 강조를 하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소위를 살펴라 하십니다. 이 말은 생각하라 이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거라, 이겁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성전을,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아니다 하는 이 말은 잠시 그만두고 생각을 좀 하거라, 이겁니다. 왜 이렇게 농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고민을 좀 해봐라, 생각해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너희의 말은 그치고 생각을 하거라, 이겁니다. 우리 본문 학개서 1장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건 딱 두 가지인데, 자기의 소위,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그러니까 생각해라, 이것이 그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8절에 나옵니다. 8절
중요한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8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두 번째 명령은 여기 8절에 나오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베어와라. 성전을 건축하거라. 세 가지 단계이지만 결국은 한 가지 명령이죠.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구구절절 뭔가를 복잡하게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얘들아 산에 가라. 나무 가지고 와라. 성전 지어라 하십니다. 그 신발 브랜드 나이키의 그 광고 슬로건이 생각납니다. Just do it 하죠. 그냥 하라 이것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한테 시킨 일 16년 전에 진작 너희가 해야 했을 그 일 16년 동안 시도도 안 하고 있는 그 일 빨리 가서 해라. 지금이라도 하거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천한 백성의 그 불쌍한 형편을 공감해 주시지도 않고 이들의 핑계를 일일이 분석하고 반박하지도 않으십니다. 너희의 소위는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일일이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느냐? 너희의 소위는 너희가 생각할 몫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회개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의 심정, 이걸 말로 주님께 표현하는 일, 이건 물론 필요한 일이겠지만 여기서 정말 강조하시는 건 행동으로 너의 회개를 나에게 보여라 이겁니다. 말이 필요 없다. 지금이라도 가서 일을 하거라. Just do it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 본문에서 주님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뭐죠? 생각해라. 그리고 일해라. 그리고 이 명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합니다. 너희가 성전 지으면 너희의 그 형편이 필 거다. 언약의 저주 내가 거두어 갈 거다. 너희의 행복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제발 성전을 좀 지어다오. 제발 좀 내 집을 지어다오. 이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기쁨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슬픔이 기쁨이 되고 가려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 이겁니다. 우리 그 개역 성경은 그 8절 하반절을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번역이 틀린 게 전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목적절로 번역할 여지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8절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도록 또 영광을 얻도록.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잘 드러나기도 하죠.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분명 더하여 주실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농사가 다시 잘 되게 해주신단다. 그러므로 난 순종하겠다.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을 바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9절부터 11절 내용은 아까 살펴본 그 4절부터 7절의 내용과 뭐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 9절 이하에서는 인과 관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훨씬 더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기 9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그 많은 것, 이건 그 농사의 열매를 말하는 건데,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다 하는 이겁니다. 이 백성의 그 창고에 있는 그 농작물들, 그 열매들, 그걸 하나님께서 다 그냥 불어버리셨다, 쓸어버리셨다 이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가뭄을 보내셨다 이 말인데요. 여기 11절에 이 한재를 불렀다 하는 거, 이게 가뭄의 재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11절에 쭉 나오는 대로 온 땅에 기근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신 가뭄과 기근입니다. 그게 결과이고, 그러면 그 결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9절 중간에 그게 분명히 나오죠.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이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순위의 문제로 설명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 이게 틀린 말은 물론 아니겠지만 우리 본문의 상황을 단순히 그냥 우선순위의 문제로 정리하고 그렇게 끝내버리면 이건 조금 부족한 설명이다 싶습니다. 주님의 일이 우리의 삶에서 제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1순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직장 문제가 자리 잡고 있고, 뭐 2순위에는 예를 들면 무슨 가족 문제가 자리 잡고 있고, 주님의 일은 뭐 3순위에 있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다. 주님의 일을 1순위에 둬야 된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끝내버리면 그 1순위와 그 2순위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생각이 조금 희미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 점에서 그 신명기 11장을 우리 함께 우리 본문과 나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함께 가보면 좋겠습니다.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신명기 10장에서부터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택하셨으니까 그분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부터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은혜로 애굽에서 건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합니다. 그 다음에 11장 8절부터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쭉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우리가 아까 그 학개서에서 원인과 결과를 따졌지 않습니까? 여기 신명기 여기 13절도 일종의 원인이 있다 할 수 있죠.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는 이제 14절, 15절에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를 또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이것의 결과는 비를 내리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실 거다 이겁니다. 여기 14절 끝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건 아까 그 학개 본문 11절에 완전히 똑같이 나온 말이고요. 그리고 육축 이야기, 그리고 먹고 배부르는 이야기, 이것도 아까 학개 본문에 있었죠. 물론 학개 시대에는 이런 풍성한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 그 정도였죠. 그럼 이게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학개 시대의 그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지 않았다 하는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게 전부이겠습니까?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두 구절에서는 정반대의 원인과 결과가 나오죠. 먼저 결과는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오죠. 비가 안 오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학개 시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었죠. 그러면 이 결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섬기는 일에 어떤 부족이 있었다, 어떤 우선순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는 이런 정도이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은 이 백성의 문제는 우상숭배입니다. 사실 여기 신명기 11장 본문뿐만 아니라 그 성경 여러 곳에서 가뭄이라는 건 종종 우상숭배랑 직결되는 재앙이거든요. 그 엘리야 시대에 그 기근이 있었죠. 그 바알 숭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 뭐 예레미야 14장이나 스가랴 10장 이런 데 봐도 가뭄의 원인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겨버리면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삶이 아주 궁핍하게 또 허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기 17절 끝에 나와 있죠.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한다 이겁니다. 우리 학개 1장으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이 백성, 학개시대 백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얌전하고 신실한, 열심히 있는 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바알 같은 그런 우상 갖다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개혁교회 교인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부처상, 바알 신상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학계 선지자는 아까 살펴본 신명기 11장 그 내용을 지금 배경에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11장에서 가뭄의 원인은 하나님을 섬김에 어떤 부족이 있었다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뭄의 원인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학계 시대 백성은 어떤 우상을 섬겼기에 이러한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학계 그 1장 9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모를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백성의 우상 무엇입니까? 이 백성의 우상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집입니다. 황무해져 버린 하나님의 집을 버려둔 채 그냥 살고 있는 자기의 집입니다. 이상 학계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 이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청종합니다. 이 백성은 원래 지금은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자기 말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입을 다 다물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자기의 귀를 기울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이라고 하셨던 이 사람들이 여기 12절에서는 남은 자라고 불립니다. 이 남은 자라는 말, 그 선지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말이죠. 언약의 징계를 받아서 겸비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순하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남은 자, 이 말은 내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 이제는 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 사람들 전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낱 사람에 불과한 이 학계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기근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소위를 살펴본 겁니다. 이러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여기 13절입니다. 우리 13절 중요하니까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격려하십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그 명령은 너희들이 알아서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라 하는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 이 말씀 한마디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성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한마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십니다. 감동하십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대부분은 원래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마음의 그 흥분시킴, 격동시킴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그 먼 길을 기어이 온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벨론에서는 성전 못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제는 이르렀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상황이 녹록치 않고 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우상을 섬기면서 마음이 굳어져 가면서 언약의 저주 아래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정말로 해야 할 그 일을 할 의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 5절 그리고 7절에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소위를 살펴라 하는 이 말이 생각하라 하는 이 뜻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마음을 흥분시킨다, 감동시킨다 혹은 격분시킨다 하는 이 말이 바로 생각의 다음 단계에 해당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해라, 행동해라 명하시면서 그 말씀과 의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위를 살피고 뉘우친 주님의 백성은 곧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나무를 베어옵니다. 이 성전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지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신다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와 정말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지만 정말로 기뻐하면서 성전을 짓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베푸신 비유를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일을 시키죠. 첫째 아들의 그
답은 바릅니다. 이 사람의 답은 정통입니다. 근데 안 갑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째 아들의 답은 틀렸습니다. 그죠? 너무나도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막대 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께 싫습니다. 안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서 어느 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소위를 살피는 겁니다. 이 아들은 뉘우칩니다. 뉘우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진심 반성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까? 말 안 합니다. 갑니다. 그죠?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께서 시키신 그 일을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간 겁니다.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니까 간 겁니다. 31절 상반절까지만 읽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괘씸한 아들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자기 집에 살게 해주신 아버지께서 참 귀한 일, 위대한 일을 시키시는데, 아버지의 일을 시키시는데 너무나도 배은망덕하게,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감히 실소이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결국에는 같다 하는 건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28절 끝에 나오죠.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거였습니다. 언제요? 오늘이요. 그런데 분명히 이 둘째 아들은 오늘 안 갔습니다.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겠지만 포도원에 오늘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둘째 아들이 뭘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 자선 사업을 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의 포도원에 안 갔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런 사실을 다 아시고서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다, 이렇게 어떻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이 비유에는 딱 두 아들만 등장하죠.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고 바르게 말을 해놓고서 실제로 그날 가서 일을 한 사람은 이 비유에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서부터 일평생 온전한 순종만 드린 그런 의인은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아버지께 아버지여 실소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사람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둘째 아들을 우리의 현실적인 모범으로 제시하시면서
바로 여기에 아버지의 뜻을 행할 길이 있다 하십니다. 이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이 어떤 점에서 우리의 모범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하라고 하신 일, 지난주에 하라고 하신 일, 10년 전에 우리가 진작 해 놓아야 했을 그 일, 우리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야, 넌 안 되겠다. 넌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지 말아라.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이라도 하거라 하십니다. 예,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다시 한번 새롭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이라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집을 건축하거라 하십니다.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 가거라 하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참 기쁘겠다. 내가 기꺼이 영광받아 주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래, 너희들 참 수고가 많다. 너희들 나의 뜻을 정말로 행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힘내라 하십니다. 그럼 반면에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죄, 그 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시키신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요, 가겠소이다 말은 하면서, 갈게요, 간다고요 하면서 가는 척만 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신자가 무슨 끔찍한 범죄를 딱히 저지르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아버지의 포도원에 가서 땀 흘려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면 그 신자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죄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우상입니다. 자기 집 짓고 직장 생활하고 자기 가족 열심히 키우는 거, 이게 다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마는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 아버지여 실소이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포도원, 교회와는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목숨이 붙어 있는 이상, 우리가 식물 인간이 아닌 이상 우리에게는 순종할 기회가 있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순종할 기회가 지금 있다는 건 어떤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사실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 기회를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면서 거기 가서 일하거라 하고 오늘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그 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슨 새로운 지시사항이 하늘에서 오늘 뚝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한테 할 일은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흥분되어 있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성령을 의지하여서 힘껏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여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 저희들이 무능하고 또 저희에게 죄가 많은 것을 주님이 잘 아시며 또 저희도 아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적이 없고 늘 주님께 아버지께 노여움만 안겨드린 그러한 자식들이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희에게 명령하시며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시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성신으로 가득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이 일을 우리의 일생의 일로 여기면서 그것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